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음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하여 주의 손으로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동안에 제가도 말씀 많이 나눴고 또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파와 분립 문제, 그리고 뭐 성적 윤리,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여성 사역, 성령의 은사, 헌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열, 분쟁에 이렇게 휩싸였습니다. 지난 3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나뉜 분파들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로 그 결과 스스로 배부르며 부유하며 교만하여서 대적함으로 교회에 여러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그래서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6절에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바울이 분쟁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교회 내의 분쟁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에 분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 사람 중심에 두지 말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를 했죠. 왜냐? 지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으로 해석된 헬라어 휘페레스트는 종 그리고 일꾼으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맡은 자라는 흔히 우리가 청지기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로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과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이 관리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또한 전하는 증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이렇게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관리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꾼으로 해석된 헬라어 휘페레스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 밑에 바닥에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노를 젓는 이 종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증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2절에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원래의 뜻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노 젓는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어서 모두가 동일한 힘과 똑같은 리듬으로 노를 젓어야 그럴 때 배가 빨리 갈 수 있고 똑바로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노 젓는 사람들 각자가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게 노를 저으며 간다면은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똑바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척의 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노 젓는 자들의 그 선장의 그 말에 따라서 일치된 호흡과 동작이 그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열심히 또는 어떤 사람은 방관을 한다면은 교회가 평안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노 젓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가 갈려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이익을 위해서만 노를 젓는다면은 그 배가 원하는 그 목적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온 성도가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성장,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 일을 위해 더 나아가 충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그들이 분쟁하는 문제,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글이 바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들에게서 충성 외에 다른 것, 즉 인물이나 어떠한 언변이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뛰어남을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바울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판단에 자신은 개의치 않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부터 근거 없는 비난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당 때문이었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심판과 판단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떳떳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든 아니면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든 자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4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기를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또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으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꾼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함으로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소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소홀히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집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보고하기를 받은 즉시 충성함에 열심히 일해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보고하기를 달란트를 감추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웃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의 주님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을 텐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를 위해 충성스러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좋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회방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만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일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인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천국복음의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게 되며 그 맡은 일로 충성을 다하게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분쟁의 근거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으로 분쟁하지 말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경례를 할 때 어떤 구호를 외칩니까? 부대마다 다른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그 이유는 늘 그 충성,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함일 것일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군 생활을 복종하는 그 자세로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각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 하나에 우리가 그것에 울고 어떠한 칭찬 하나에 웃기보다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더욱 주님의 섬길 때에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환경 앞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권능을 힘입어 더욱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사역의 사역자 그리고 사명자로 우리 소명교회를 한마음 한뜻 한입술 한 결과로 동역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소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여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새 능력과 힘을 얻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 예배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다 같이 합심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